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 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굵직하게 멋지게 읽었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19번째 생일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겨자씨의 꿈이에요. PPT를 좀 해주세요. 됐어요. 요 앞에. 예. 겨자씨의 꿈. 어떤 꿈을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꿈들을 꾸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과, 뭐가 생각나요? 사과 그러면 10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나는지. 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맞죠? 이 생각은요. 특별한 사람은 사과가 왜 빨개야만 돼? 파란 사과도 있는데 뭐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 또 이런 생각하기도 하죠. 예. 또 마지막에는 이런 사과도 있어요. 뭘까요? 사과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면 거기서 또 연상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배. 사과했으니까 배는 뭐 생각나세요?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자, 이런 배 생각하셨겠죠? 이런 배. 예. 두 번째는 또 어떤 배가 있을까요? 예, 이런 배 있어요. 또 어떤 배가 있을까요? 이런 배도 있겠죠. 오, 노. 뱃살. 뭐 이런 배도 있겠죠. 이제 사과배 했으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에는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예요.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 농부는 생각 어땠을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머릿속에는 손은 씨를 뿌리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 수확. 이런 거겠죠. 가득 수확한 거, 하베스트. 근데 수확하고 난 다음에 꿈꿀 수 있는 게 있겠죠. 뭘까요?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서 그 마음에는 행복, 풍성함.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이번에 가을에 결혼할 우리 딸에게 냉장고를 하나 사줘야겠다. 아니면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이면은 대학에 갈 우리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잘 마련해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 장난감 하나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손가락에 반지 하나도 못 끼워줬는데 이번 추수가 잘 되어지면 작은 금반지라도 하나 사서 우리 아내의 손에다가 끼워줘야지. 이런 꿈 있잖아요. 꿈.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먼 미래 속에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될 꿈들을 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꿈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돌아보죠. 예수님도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손가락 위에 지금 저게 뭐 같이 보여요?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예요. 겨자씨를 이렇게 아주 작은, 그냥 저렇게 조그만 거, 좁쌀만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보여주셨는지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면서 지금 뒤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생각한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딸, 아내, 행복해할 자녀들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보여주시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그저 겨자씨가 아니다. 이것을 땅에 심어서 커면은 이게 자라나서 새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가 둥지를 튼대요. 자라나면 한 2m쯤 자라나거든요. 2m쯤 자라나서 여기 둥지가 틉니다. 그리고 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2m? 어디서 나는 녹음기 새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겨자씨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먼 미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예요. 겨자씨와 백향목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겨자씨는 저렇게 조그만하죠. 백향목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구약 시대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저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웅장하고 광활하고 화려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웅장하지 않은 사람, 화려하지 않은 사람, 뭔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으로도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나라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겨자씨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백향목이라고 나무에 깃들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겨자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새처럼 깃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샀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눠주고 싶어서 겨자씨를 사가지고 이게 과연 심으면 날까 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 주보에 다 붙어 있었죠? 이 봉투 안에 몇 개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30개요? 한 50개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세어봤어요. 몇 개 있는지 200개가 넘어요. 이 작은 게 이 봉투 조그만 안에 아마 여러분 중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서 500개도 넘을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열어서 먹지 마세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조그만데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어봤어. 물대농사에다 화분에다 이렇게 놓고 한번 심어봤어요. 이게 날까 안 날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요게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난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게 아마
이것이 자라나면은 몇 정도 자라냐면요. 2m에서 2m 30까지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이건 화분이니까 화분만큼 자라날 거예요. 꿈을 화분만큼 꾸면은 요만밖에 안 자라요. 그러나 이거를 밭에 흙에다가 심잖아요. 2m 이상 자라나는 씨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한국에는 없어서 캐나다로부터 이거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멋있죠?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고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화분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봐요. 기가 막혀. 햇빛을 잘 받고 정성을 들이면은 이게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공을 들여야 돼. 열정을 품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꿈들은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와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보여주셨어요. 겨자씨 보여주시면서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시험 잘 봤을 때는 학교의 수준이 이 정도 갔다가 시험 좀 못 보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잘 되면은 꿈을 꿔요. 근데 무슨 일이 잘 못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애들을 보면은 자녀들 보면은 미안하기만 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낙심되어지고 미미하고 힘겨워하는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 둥지가 틀 수 있는 큰 나무가 큰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소원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증거예요. 가장 작은 것들 통해서 가장 큰 것들을 이루었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 아직은 어린 여인 마리아, 목수 요셉,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초라한 나사렛 나그네, 어부 세리 죄인 갈릴리 작은 촌사람 제자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과부의 두닙 동전, 팔레스타인 변두리 청년 예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뭐 별 볼 일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힘이 나요. 김의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으시겠구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끔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입니다. 뭐 지팡이가 별거라고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래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제는 나와 함께하면 나의 지팡이로 삼아주겠다. 대단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쥐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확 오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데려갈 수 있었던 놀라운 일도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물어봐요. 다윗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앞에 블레셋 골리앗이 꽉 차 있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던 돌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 그거 내가 쓸게. 너 그걸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 갑옷 필요 없어요. 긴 칼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해서도 묻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가장 힘들 때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 막 도망쳐 다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집까지 도망가요. 그 여인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엇을 좀 드리고 싶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저에게는 두어 번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 고운 가루,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 몇 하고 조금 병에 남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라. 그러고 나니까요, 그 선한 마음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병과 곡식 항아리가 마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셔요.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지 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한 들판에서 이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할 때 한 소년이 뭘 하나 들고 왔어. 그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가 먹고도 남더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 것을 보고 초라하다 느낄 필요 없어요. 내 것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새 노래소리를 듣고 새 둥지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손에 겨자씨가 들렸어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작지만 이것을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새가 그 그늘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 노래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겨자씨는 뭘까? 겨자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겨자씨, 우리가 작다의 겨자씨, 하지만 그 겨자씨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믿음과 소망. 우리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마 겨자씨처럼 작았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작았을까요? 한 19년 됐으니까 한 20cm 정도? 한 30cm 정도 자랐을까? 아직 우리 교회의 그늘에 새의 둥지가 틀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까? 우리 앞으로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사진 찍을 때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 마음에 가장 그 베스트로 이렇게 제가 뽑은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진이에요. 베스트 할 만해요. 너무 예쁘죠? 옆에서 찍다가 애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우리 한태우 집사님이 아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지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 이렇게 해서 탁 찍었대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죠. 저걸 보면서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저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꿈꾸고 계시겠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런 모습,
이 아이가 자라는 저런 모습,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는 아이지만 나중에 커서 저들의 품에 힘든 자, 어려운 자가 위로받고 저들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저들의 손길 통하여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면서 꿀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예전에 보아서 또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진도 하나가 있어요. 이런 사진이에요. 예수님 무릎 위에 한 아이가 올려져 있고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그레이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꿈.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우리 교회가 찍었던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찍은 사진들. 앞으로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 교회가 자라나면서 그 매듭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흔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우리 교회도 19주년, 29주년, 40주년, 50주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자라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마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늘 주보 앞에 있는 다일교회 신앙과 약속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다일교회를 건강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름을 믿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겠으며 진실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인생의 여정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 자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